역대상 16장 29절, 마태복음 28장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오늘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그는 풍성한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인자를 베품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시편 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를 경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사모하다,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다, 또 그의 얼굴을 뵙는 것을 사모하다, 똑같은 얘기니까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성공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예수와 무슨 이름이라고요? 오늘 예수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경배받으실 이름이에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경배란 예배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영어로는 worship, 헬라 말로는 프로스코네요, 또 히브리 말로는 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경배, 예배, 예,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나되 그냥 만났다고 치자가 아니라 예배라는 그 말 자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 나아가서는 입 맞추다, 그의 손에 입 맞추고 또 뺨에다 입 맞추는 것 같이 그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거, 이걸 바로 경배, 나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다.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 나가서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애들은 고양이를 영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죽이면 원수가 없는다고. 고양이가 살아가지고 돌아와서 원수가 없는다고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물은 영물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영적 존재와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만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를 영원히 누리시기 원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경배의 대상을 선택할 권리는 있어요. 내가 누구를 경배할까, 내가 누구에게 나가서 섬길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경배를 하냐 안 하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배를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성공한다면 거기에 대한 축복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누구나 다 종교성이 다 있는 것은 바로 영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나아가서 숭상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나아가서는 조상 귀신이라도 또 섬기고 거기다 또 절하기도 하고, 뭐 일, 월, 성신, 뭐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다 이름을 짓고 이제 이런 성신에다도 또 숭배를 합니다. 나아가서는 또 혹시나 또 빠뜨리는 거 있을까 해서 그럴 땐 또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신에게까지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인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며 경배해야 될 이는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착하고 그저 선한 사람이 되라, 또 그저 인간 쳐놓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교훈의 책이 아니고,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이냐면 경배할 대상이 누구며
경배를 어떻게 하며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하면 있으면 있고 없다 보니까 영으로서 존재한다. 영으로서 존재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고 못 보는 곳이 없이 다 보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치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면서 과연 누가 이 시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나 딱 보는데 졸고 있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었는데 그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그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러버렸다 그랬죠. 자, 때로부터 그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절단 상태, 하나님과의 이제 분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축출이고 거기 이제 화염검인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이 왜 거기서 쫓겨났냐면 거기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에 속았는데 그 뱀은 마귀더라. 그래서 마귀. 자,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사단이요. 그 사단은 하늘에서 누구였었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졌던 천사장 또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 모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말해서 사단의 죄는 뭐냐면 자기 우상화요. 자기 우상화. 예, 자기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보좌에다가 자기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대신 피조물을 올리려 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상한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크게 심판하시고 앞으로 형벌 주시려고 음부를 만드셨고 이 음부에다 빠쳐가지고 그를 심판할까지 가두던 중에 그때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생명되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줬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그 마귀가 사단이었던 그 마귀가 그 아담을 꾀서 그 아담과 그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난 신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신세는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 쫓김을 받는 데는 그 신사의 그거 자체가 또 외로운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됐다고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고백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해봐서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겠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가족이 쫓겨난 것이나 인류가 바로 가인과 똑같이 쫓김받는 신세로서 이제는 주의 낯을 뵐 수 없는 그런 저주에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중에 전 인류가 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어떻든지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려는 경배를 드릴 때 경배를 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자극을 줬을 때 그때 내가 예배를 성공하려 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두루두루 살피던 중에 아브라함을 이제 픽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창세기 22장에 내가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복 주신다고 불러. 창세기 12장에 복 주신다고 불렀는데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는데 아니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라 했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하고 아브라함이 시험 들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싹수가
그린이야. 예? 아기 그린이어야 돼. 예? 벌써 그럴 사람일 줄 알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도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도 하는 꼴이, 사는 꼴이, 야, 얘는 내가 조금만 질러주면 믿음 얻겠다,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지시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부인한테도 묻지도 않고 또 그 사환한테도 일체 어디 간다 말도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거기에 양도 없이, 번제 드리려면 양을 데려가야 되는데 양도 없이, 그러면 이제 불과 칼 가지고 같이 산을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사환한테는 하는 말이, 자, 어디까지 가다가 중간에, 자,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려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리라. 자,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경배하라, 그러니까 번제나 경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경배하리고 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칼과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그 나무를 갖다 다 쌓아놓고 그 아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갖다가 칼로 내려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불러서 가로되,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눈을 열어 보였었어요. 그가 눈을 열어서 보니 그때 옆에 무슨 수풀에 수양이 걸렸더라.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아들은 데리고 내려온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야말로 구약에서 정말 구약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럴 때 과연 그 예배는 어떤 것이라 해야 된다는 샘플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죠. 자, 그럴 때 예배를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성공하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어요. 자, 뭘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양을 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대속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양을 본 것이다. 예배의 성공은 어린 양을 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벌써 그림자같이 깔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소원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가 또 무슨 2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 있었을 때,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의 바지 가랭이를 잡아가지고 나를 축복하소 했더니 그가 축복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 받았을 때 그 이름을 야곱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이에게 당신은 과연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에 대해서 대답해 주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때 그가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돌아갔는데, 그 사람 그때 그 곳을, 그 장소를 뭐라고 지정해서 말했냐면 브니엘이라서 브니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 I've seen face to face.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음. 그런 뜻이 바로 브니엘이에요. 그래서 그 브니엘을 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고 했는데, 호세아 12장 4절에는 뭐라고 명기하고 있냐면 천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천사. 자, 그러니까 야곱,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민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민족으로서 선민이요 신민인데, 그들이 바로 본 얼굴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하면서 모세에게다가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왜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냐면 애굽에서 너 백성을 인도하고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배울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약속이 돼 있었냐면 예배가 약속돼 있었던 예배의 약속. 자, 그들을 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냐면 예배를 드리도록, 경배를 드리도록, 경배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고 광야에 왔을 때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그때 레위기 26장 1절이나 신명기 4장 19절에나 너희는 우상에게다가 경배하지 말라. 또 목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 또 일월 성신에게다 경배하지 말라.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게 너희는 경배하지 말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계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을 때 경배 대상이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 궤를 놓게 하시니 그 궤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되 어디서 했냐고 시편 5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볼 수 없구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시편 132편 7절에 뭐냐면 내가 그의 주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나이다.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나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경배한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얼굴을 내뺏고 간접적으로 발등상을만 보면서 페리큐어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은 얼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런 가마가 있어요. 임금 가마에 카탱 친 가마 못 봤어요? 카탱 치고 저 관도 이렇게 줄줄줄 뭐 내리는 그런 관, 또 나가서 앞에 이런 카탱을 베일을 친 그런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은 뵐 수가 없고 베일에 가렸고, 그러나 발등상만 가서 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그들이 가서 경배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궤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궤가 있어야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접적으로도 뵐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블레셋에 뺏겨가기도 하고 그 궤를 뺏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을 궤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그 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사모했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기간이 20년 동안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해서 또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구절절이 아주 절절절절 그 마음에 절절할 정도로 그들이 사모함을 표현한 것이 시편 84편 2절에 그랬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참새도 다 제 집이 있고. 자, 그런데 바로 내 영혼이 바로 주의 궁정에 있어야 될 내 영혼이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해서 나는 차라리 내가 주의 궁정에 문지가 되어도 좋사오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우리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원 날짜는 게 빨리 돌아와. 그렇게 없는 집 제사 들어오듯이 빨리 돌아오네. 야, 가자! 그래가지고 자,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 구약의 모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있는 성소를 향해서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 사모하면서 그들이 경배를 드렸으며 그 경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아픔을 갖고 그들이 그리워했던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포로 중에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는 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지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가장 옛사람이 그 어떤 무슨 급설 찌른 것 같이 거기만 찌르면 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만 다른 데는 다 괜찮다 거기만 찌르면 발작하는 거품 쓰고 들어봤는데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질 정도로 정말 예민한 얘기, 이런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 아니 더군다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지고 이제 겨우 고쳐가지고 겨우 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얼마나 예수가 원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죽어 마땅하다, 죽여버리자 하고까지 괴결 낄 정도로 그렇게 예수는 결정적인 그런 발언, 무엄한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 이거 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번 봐야 돼요. 뭐 2장 보세요. 뭐 2장 19절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그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 이 성전은 손으로 짓기를 46년이나 지었는 성전이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경배하고 그 얼굴을 뵙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헐어버려 했단 말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손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성전은 뭘 가리키더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예수의 육체. 자,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와 이름이 있다.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는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가 경배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다시는 붕괴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성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너희는 영원히 경배해야 될 것이다 한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은 왜 헐어버려야 되냐면 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경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 본 것이 아니라 누구 얼굴 본 것이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나아가서는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여호와의 등을 받니라. 여호와의 등을 받니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런 얘기가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대면은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등을 봤다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보고, 그때만 해도 나를 보고는 너희가 살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그 등을 본 것도 아니요, 또 나아가서는 발등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고 예배드린 것 같고 경배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face to face, 직접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할렐루야.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나 얼굴을 본 것이, 예수와의 얼굴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니라. 해보세요. 자, 여기 예수께서 어떤 여자하고 대화했어요.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 남왕 이스라엘이 원래 유다 왕국이 쭉 내려오다가 그때 왕국에 오다가 르호보암 때 다윗 왕 밑에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시대 때 그때 왕국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10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0지파는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자,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북으로 다른 나라를 세웠고, 또 그대로 잔여한 남왕국에는 이제 유다와 아주 베냐민 소수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서 그들을 유다 왕국 나가서는 남왕국이라 그랬었어. 그래서 왕조가 갈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 이 인근에 있는 블레셋 사람하고 통혼해가지고 혼혈을 낳는데 그런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 해요. 근데 이들도 과거에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거기까지 이제는 적국이 됐으니 적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북과 이남같이 마음대로 왕래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막 사모했어요. 그때 아니다, 하나님은 꼭 예루살렘 성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디도 계실 수 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산에다가 그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는 이 산에서, 그러니까 베델 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 어느 사람들 말하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 나가서는 또 혼혈된 이미 그런 사마리아인들 말.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러는데 예수에서 물어보기를, 예수요, 당신은 어디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꼭 예루살렘에서 봐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니까 유대인같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산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도 것도 아니고 베델 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니까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렸고, 또 유대 사람들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정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들을 마음을 먹고 그걸 고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 이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 자, 예배란 무슨 뜻이라 했죠? 여기 프로스쿠네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 뵙다, 하나님의 얼굴과 입맞추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이제는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 여자가 들어보니까 이가 선지자 같아. 자기의
무슨 자기 무슨 남편이 5명 있는 것도 알고 또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같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은 그가 말해 줄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또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바로 그가 바로 내니라. 그가 내니라. 바로 네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내니라. 예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럭키걸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호젓한 곳에서 우물가에서 단둘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어요. 제자들에게도 내니라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어떤 때는 알아듣게도 말하다가 어떤 때는 또 취소하시고 아니야 또 그래가지고 알듯 못듯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이 여자한테는 숨기지 아니하고 직설법으로 바로 네가 만나고자 하는 네가 바로 내니라 하고 말한 것은 그 여자가 뭐를 사모한 사람이냐면 그 여자는 비록 사마리아인 여자도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여자에게는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니라 하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여튼 이렇게 공개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 14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만나기로 원하고 보기로 원했던 그를 보는 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 바로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말할 때 이걸 알아듣는 자도 없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만 알아들었다 해도 그들은 질석팔색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데 사람으로 왔고 어떻게 마리아 집의 아들로 왔고 어떻게 목수로 사냐 이런 하나님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배격했고 결국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휘장.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휘장이 쫙 찢어버렸어요. 그 휘장이 쉽게 찢어질 그런 감이 아닙니다. 그게 양탄자 같이 한 2인치 정도 된다나 그게 카펫같이 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도저히 찢어질래 지진이 나도 안 찢어질 만한 그런 감이 예수가 죽으면서 그 몸에다가 못을 박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은밀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야. 근데 휘장이 찢어진 바람에 더 이상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다. 나아가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있던 바로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이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그가 아버지께 기도할 길을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사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벌써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올라와 보면 압니다. 여기서 말하면 벌써 여기서 물을 불 때 이 화분이 빨아들이는가 보면 알잖아요. 부으면 쭉쭉 빨아들이는 화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물이 부으면 주르르 흘러내. 산성화된 토양, 딱딱해진 토양에는 안 들어갑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에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가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이 땅에 와 있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바로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었을 때 그는 한시도 잊어보지 않고 내가 아버지 얼굴 뵈리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 뵈리라. 이거 하나밖에 그가 원이 없었어요. 바로 그 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버지여 드디어 이제는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죽으시고 그 휘장을 여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는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마귀 자기 우상화했던 자기 스스로를 경배 대상으로 삼았던 마귀가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어린 양, 대속양. 바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대신에 바쳤던 그 양이 바로 예수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로가 그가 죽고 그 피로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뵐 수 있도록 그 피로 영혼을 씻으시고 또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은 것이죠. 자, 부활했더니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이제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죽었었으나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돌이켜서 올라보니까 그때 예수를 얼굴을 뵀다 했었어요. 주의 얼굴을 뵙고 경배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거야말로 바로 그것이 예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의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 살아계신 예수의 얼굴, 그게 보러 보는 게 바로 그게 경배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뭐랬냐면 그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니 거기 가서 나를 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여자가 만났지만은 그 만남은 이제 완전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봤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만날 날이 있으니까 자, 이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도 거기 가서 만나자 하고 예수를 해줬어요. 자, 예수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가 가지고 오신 이름 뭐예요? 예수와 성령이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오자 이 세상에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한 기관이에요.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한 기관. 오가나이제이션, 인스티튜션, 뭐 교관, 기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머리로 한 바로 기관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뭐 우리는 그럼 교회가 넘치니까 갈 곳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했을 때 서로 경제적이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경제적으로나 이해관계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관계를 맺는 사람. 아멘.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모이는 모임,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In the midst of you. 그래서 바로 너희들 중에 말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 과거에 성막을 쳤을 때 어떻게 쳤냐면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는 12지파가 3열 종대로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진을 쳤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그랬을 때 그 성막을 뭐냐면 회막이란 말이야. 회막. The meeting of tabernacle.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여호와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예수와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해봐, 예수와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모인 무리,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바로 그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내가 이 중에서 너희 얼굴을 만나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고, 교회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야.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우리는 기독교의 이 신앙은 바로 계시의 신앙이요, 계시된 말씀대로 계시의 이름 가지고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는 다르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왜 산 제사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은 제물을 죽여서 피 가지고 드렸는데 그 피는 죽은 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드려매는 제물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산 피를 힘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 예수의 피가 영적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의 요소가 뭐냐? 예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영적이라 이러면 영적 요소, 예배에는 영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자, 영적 요소. 그러니까 영적 요소라는 말은 이런 물리적이고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걸 초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도 영적이요,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와 얼굴을 뵈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아계신 예수와 얼굴을 뵙는다. 어디서? 언제?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물질적인 이 망막체에는 목사님 얼굴 보이고 우리 이런 색깔이 보이고 이런 건물이 보입니다만은 내 영, 나 안에서 살아난 영혼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그 영적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영적 요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려니까 이런 데다가 죄 그림을 붙이고 석상을 붙이고 뭐 극심한 건 캐톨릭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상 붙이고 무슨 천사상 붙이고 12제자상 붙이고 또 거기다가 무슨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강대상도 한국에 대단합니다. 강대상 옛날에 12자 놓고 꽃을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요만해 보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정도로 동산수풀에 숨었나 동산에 거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요새는 또 그런 거는 또 좀 후져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뭘로 맺는지 아십니까? 크리스탈에 크리스탈 1억이야 1억. 그거 하나가 1억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는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거라서 어떻게 뭔가가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이미 신령을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을 해치는 거예요. 신령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적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에 무슨 이념이든지 사상이든지 공자가든지 맹자가든지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또 자녀 교육이 어떻고 이민 교육이 어떻고 이민 행상 어떻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온통 나 얘기해봐 예수 얘기만 하고 하나 피피피피야만 얘기하고 말이야. 아니 좀 이렇게 건전한 어떤 문화생활 또 무슨 건전한 시민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민에 와가지고 생활에 서로 피곤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정보를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냐. 또 나가서는 모처럼 전도해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부 하나 기고 여기 재미나는 게 있구나 여기 비슷한 사람들 많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까마귀같이 안 느끼도록 여기 백로가 많고 나는 까마귀야 이러면 도망가고 싶은데 비싼 사람 많네 작것들이 많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여긴 보니까 모두 뭐에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다 있고 자기만 아닌 것 같으니까 뭐처럼 전도하고 와도 이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저도 많은 그런 충고 아닌 충고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좀 그렇게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섞어서 하면 어떠시죠 해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 아니 기껏 해봐야 지금 일주일 내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기껏 해야 지금 2시간이요. 거기다가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 아니 그러면 전체 시간에 2시간이 몇 분의 1입니까? 그 극소수밖에 안 되는 즉 하나님과 나하고 공적으로 아주 확실한 약속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마저 너무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게 한다면 내려가야지 나가야지 예배 간둬야지. 예? 예배는 어디까지나 영적이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지금 세상이 바깥에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또 무슨 바깥에 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의식을 못하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압도당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육체의 조건을 초월하는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또 이 사람이 출세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 그런 걸 분간하지 않는 오로지 영혼의 모임이요 오로지 영과 영의 만남 이래야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 신령한 예배다 이 말이야. 아멘. 신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 진정 인트로스란 말은 법이다 이 말이야. 트루스 자체가 법이니까 법대로 해보세요. 이건 누가 주장했던 거냐면 유다 사람들이 주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로 법이에요. 그냥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식이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 순서가 있어야 돼. 질서, 차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차서대로 하라. 너희가 모일 때 차서대로 하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는 거고 또 기도도 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지멋대로 와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무질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배의 시작 주의 날 먼동 틀 때 예수님 부활하시는 바로 시간이 먼동 틀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해질 때까지 주의 날에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얼굴을 뵈리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벌써 나는 주의 날에 주의 얼굴 뵙는 것만이 오로지 나의 모든 관심이요 그게 나의 행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랬어요?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그랬죠?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으리라. 너희가 날 뵈리라. 예배가 12시 반이지만은 그분은 여기 벌써 언제부터 와 계세요? 주 예수와는 언제부터 여기 와 계시냐 이거야. 이른 아침 먼동 들 때부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내가 샤워하고 또 내가 밥을 먹고 또 기도하고 내가 막 오는 이런 모든 순간에 나는 바로 또 우리 웨스트 글렌 에비뉴 포라무스에 나는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리라. 사실이야. 왜 웃어? 뭘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뵈리라. 나는 기필코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핏길을 열어놓으시고
바로 지금 나를 만나시고자 보좌를 설치하고 계신 내가 주를 뵈리라 했을 때 아침부터 시간까지 잡담하고 또 무슨 그 사이에 무슨 인터넷을 하고 또 예배를 보면서 텍스트를 하고, 아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오늘 대통령 접견한다 이거야. 4년이면 잘라져 나갈 대통령, 그 다음에는 다시 기약 없는 그런 대통령 만나는데요. 만나자 그러면 벌써 그 며칠 전부터 나 대통령 만나가, 대통령 만나, 나 말이야 대통령 만나.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말도 덧덧덧 하면서 가가지고 얼마나, 그러면서 앉았을 때도 얼마나 그 먼저 들어가서 접견실 기다렸을 때 옷 쫙 벗고 벌써 옷을 갖다 딱 벗고 벌써 이미 대통령 만날 때 그 전에 그 사정실인가 뭐라고지? 거기서 이미 벌써 비서실에서 이미 불러가지고 당신은 맨날 몇 시에 대통령 만나게 돼 있으니까 옷은 이렇게 입고 오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접견 시간은 얼마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딱 정해주면 그거대로 하려고 옷을 싹 벗고 뭐 하여튼 때 벗고 강내고 그러고 뭐 해서 긴장한 상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하는 그 몇 분 사이에 뭐 누가 어떤 대통령이 와가지고 15분 만나고 갔대잖아요. 미국 대통령을 15분 만나고 가서 막 불쾌하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가는데, 아니 내가 만왕의 왕 되시고 바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그 예배에 나는 성공을 했을 때 내가 모든 마음과 뜻과 힘, 신경을 다 총동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멘. 가인은 바로 제사에 성공하지 못하고 가장 저주받은 대명사가 됐어요. 하나님께 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보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맺는 것이고, 이 순서가 어떻게 하면 영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절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보의 순서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순서, 저야말로 우리 전에 내가 파송단 목사님은 그 예배 순서를 정하려고 17번은 고민해서 그 주보 순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또 그 난 다음에 또 순서를 더 정확하게, 더 영적으로, 더 확실히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만나실 만기 위해서 또 추가해서 18번을 갱신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나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붕 떠야 돼요. 아멘.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첫 인상,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면 7장에 어떤 여자가 예수가 어디 바리새인 집에 있다 그럴 때 뛰어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 앞에 가서 발 아래 엎드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 이건 문제 있어.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말가 된 사람들, 화인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만나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예수 생각만 해도 눈물 나야 돼요. 예수 말씀만 눈물 나야 되는데, 예수와 내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여기서도 눈물이 안 난다면 나는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강제로 울라는 뜻이 아니에요. 울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보통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납니다만은 주일 아침이면 통곡을 합니다. 몇 달 때 지금 통곡이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온지, 어디서 그렇게 통곡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와 이름만 부르면 그렇게 벌써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얼굴을 뵈러 갑니다.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주의 얼굴을 뵐 그 얼굴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 본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지 말고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뎅이 붙이고만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과 영이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떤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무슨 공동묘지에다가 선지자의 몸을 갖다 던졌더니 그 송장들이 살아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와 생명이신 예수와 만났다면 내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에 주의 얼굴 뵙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10장쯤에 저의 천사가 바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얼굴 뵙느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주의 날에 예배 성공해야 일주일 동안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중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 경배할 때는 모일 때 똑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26절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고 모든 은사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차서대로 턱 있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주의 날 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바로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독점하는 날이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독점하시는 날, 만왕의 왕이 독점하는 날,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우리 교회는 두 번의 예배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내가 일부 예배도 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가 사모가 돼가지고 그저 아침에는 못 갔었어요. 그런데 집이 좀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11시 예배 보고 1시 예배 보고 또 3시 예배 보고 저녁 예배까지 오고 종일 교회에 있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 나는 그날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그날이 또 그리워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밤중에 예배를 드리고 11시면 밤 예배까지 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서 그 굴레방 다리 넘어가면서 버스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차창을 또 이렇게 내다보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나는 또 일주일 후에 또 여기를 오리라. 나는 여기 또 와서 또 나는 또 종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뵈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합니까? 그런 자들은 이마에 그 이름이 찍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그 종들이 그 이마에 예수와 이름이 새겨 있더라. 그가 바로 그의 얼굴, 주의 얼굴 뵈면서 그를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예배 성공하고 도장에 찍어져야 돼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도장에 찍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예배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찍어져서 세상에 나가도 이건 예수쟁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장리 봐도 나는 예수를 알아볼 정도로 확실히 분별되는 자를 찾아서 앞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데려다가 그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는 바로 신앙의 절정, 바로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 바로 교회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입니다. 이 예배를 얼마큼 충만하게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 그 수준이 바로 교회의 수준이요, 바로 예배의 수준이 바로 교회의 수준이요, 교회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공하는 교회요, 수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하나가 다 성공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오늘 예배 부른다 다 성공해야, 그래야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내 후손에게도 또 그 자자손손에게도 오로지 유언할 것은, 아들아, 내 평생에 반드시 예배 성공하라. 내가 죽는 한때도 네가 내 얼굴 다시 못 보라 이때라도 너는 반드시 주의 날에 주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 하고 유언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가는 애들한테도 내가 아침에 일러서 보내기를, 오늘도 너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너는 주의 얼굴을 뵀는데 예수 얼굴 뵀는데 성공해라. 엄마 아빠 잊어버려라. 그가 바로 너를 살릴 것이고 그가 너를 불러다가 영원히 그 앞에서 보면서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말. 아멘. 예배는 가장 귀한 것, 독자라도 버리고라도 독자를 죽이고라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물질, 또 내 시간, 또 내 가장 모든 체면이면 내가 모든 가진 것 다 버리고라도, 다 뺏기고라도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결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결심이 됩니까? 나는 과연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저 보세요. 목사는 바로 주의 날, 이날 때문에 그래서 이날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 때문에, 이날에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리가 부러져라 다리가 무너져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와 내게 주신 자들이 다 예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교회에 오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가 사모함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만약 예배 성공을 한다면 목회는 다 끝난 거예요. 뭐 걱정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자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성공하는 예배를 몇 번 들었는가? 내 일생에, 내 신앙생활 중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나는 몇 번 들었는가? 이 예배만큼은 받으셨을 거야. 이 예배만큼은 기억하실 거야. 그런 충격적인 예배를 나는 몇 번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충격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정신 차려서라도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하셔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그 아들 이삭도 예배를 성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 성공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내 혈육, 내 자손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손 되게 하여 주님을 기도합니다. God
하나님이 기억하실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던가. 수년을 예배 드려서 또 어쩌면 한 번도 없을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했고, 예배 중에 딴짓했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나 드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또 주시오니,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얼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로